여호수아서 17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밥상은 차려졌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가끔 이제 외식하시죠. 특별히 이제 샤브샤브나 또는 이렇게 모처럼 뷔페 식당을 가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곳에 탁자만 덩그러니 있고 음식은 다 자기가 알아서 챙겨서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편하신 분들은 그런 곳을 선호하지 않죠. 근데 그곳에 이제 장점도 있어요. 푸짐하게 먹을 수 있고 원하는 걸 골라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런데 그곳에 샤브샤브나 이렇게 뷔페에 앉아가지고 직원들을 불러가지고 밥 챙겨오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알아서 챙겨 먹어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큰 뷔페 앞에 엄청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뷔페 앞에 요셉 자손들이 투정을 부리고 있는 장면이. 우리는 이렇게 족속이 많아졌는데 땅이 너무 좁습니다. 땅을 달라고 투정을 하는 장면이. 저는 이것을 별명을 붙였는데 이게 바로 요셉 자손 신드롬이라고. 처음 들어보셨죠? 제가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용하시길 바랍니다. 요셉 자손 신드롬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복을 받았다고 믿는데 왜 일이 잘 안 풀리냐? 답답하다. 내 땅 좁다. 좀 와서 떠넘겨줘라. 떠먹여줘라. 이런 마음 자세. 이것이 바로 요셉 자손 신드롬입니다. 요셉 자손 증후군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 믿으면 복 받고 탄탄대로가 열린다고 하는데 답답할 때 많습니다. 일이 잘 안 풀려요. 왜 안 풀립니까? 안 풀릴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답답하고 이게 비정상적으로 느껴지고 나는 잘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은 나에게 안 풀려주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바로 요셉 자손 신드롬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증후군에서 완전히 벗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을 받은 것 같은데 왠지 일이 잘 안 풀린다. 14절에 보니까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게 큰 민족이 되었거늘 그랬어요. 복을 주셔서 분명히 큰 민족이 됐습니다. 므낫세, 에브라임 족속들. 근데 이 요셉 자손이 이름이 뭐죠? 그런데 복은 받았는데 땅이 너무 좁아요. 넓은 땅을 요구해요. 그리고 14절에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만으로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그렇게 반문을 해요. 여호수아를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왜 코딱지만한 땅 주시냐고. 아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요셉 자손들이 뭔가 특권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과거에 요셉이 에집트에서 얼마나 정말 빛을 발했습니까? 애굽 사람들을 다 구원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다 구원하고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족속들을 구원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그가 그냥 빛이 난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고난을 통해서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그 고난을 참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그 견뎠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그 영광을 보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 이스라엘 요셉 족속들은 잊어버린 겁니다. 이것을 찾아보니까 여러분 3세대 저주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1세대는 정말 어렵게 개척을 합니다. 그래서 부를 일궈내요. 근데 2세대는 이것을 이제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고생을 해서 이것을 얻었는데 하고 유지를 해요. 수호를 해요. 그래서 1세대는 개척자, 2세대는 수호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3세대에 이르러서는 이 모든 걸 다 잊어버려요. 그냥 거저 하늘에서 떨어지는 줄 알아요. 그래서 이것을 낭비를 한대요. 그래서 3세대 저주라는 그 사회학적 용어가
생겨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손 안 대고 코 푸는 행위, 그런 걸 기대하는 걸 미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신. 여러분, 이거 막연한 기대, 이거 정말 우리가 떨쳐버리지 못하면 정말 신앙생활에서 어렵더라고요. 이게 쉽게 떨쳐지지가 않아요. 근데 이 막연한 기대는 떨쳐버려야 돼요. 우리 교회는 2개의 천국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만 믿는 게 아니라 성경 자체가 2개의 천국을 얘기해요. 첫 번째 천국은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천국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는 다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땅에 있는 천국입니다. 이 땅에 오는 천국,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천국, 직장과 가정과 교회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일궈야 되는 천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2개의 천국이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근데 이 땅의 천국은 종이축 말리듯이 언젠가는 사라져요. 영원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사는 동안에 기왕이면 천국을 만들면서 천국을 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 것처럼 고난도 2개의 고난이 있어요.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첫 번째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이 고난은 아무도 대체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고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오직 단번에 흘리신 그 피, 그게 예수님의 고난이에요. 첫 번째 고난이에요. 이건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어요. 김씨, 이씨, 박씨, 저거 이만희 소용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합니다. 근데 그 은혜가, 그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재생산될 때, 천국이 우리를 통해서 일궈지고자 할 때는 때로는 우리의 고난을 통과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우리와 함께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된 한 지체예요. 그래서 머리가 아프시면 우리 손발도 아플 수가 있는 거예요. 함께 고난을 받는 거예요. 우리만 고난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받으시는 것입니다. 괜히 우리한테만 고난 받았다고 고난 받게 하셨다 그러면 그건 이단되기가 쉽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함께 고난을 받으세요. 어쨌든 첫 번째 고난은 오직 예수님만 받으시는 고난이에요. 근데 두 번째, 이 땅에 천국을 일구고자 할 때, 가정에서 천국을 일구고자 할 때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고난입니다. 이것을 거부하면 이게 바로 요셉 자손 신드롬에 걸려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이거 거부하면 안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일들을 일구시고자 합니다. 그러면 때로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의 고난을 필요로 할 때가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인데 왜 여전히 나는 제자리 걸음인가? 왜 환경은 왜 이 모양인가? 내 가정은 왜 변함이 없는가? 내 직장은, 내 재정은, 그 다 요셉 자손 신드롬이라고 이 시간 다 퉁쳐가지고 정의 내려야 됩니다. 그렇게 정해놔야 돼요. 그래서 이 요셉 자손 신드롬은 어쩌면 이 복음을 오해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생긴 거죠. 근데 그 내면에는 꿈과 믿음이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바닷가재 얘기했잖아요. 바닷가재. 이 바닷가재는 속으로부터 살이 쪄요. 이 껍데기, 이 갑갑 밑에. 그러니까 수수께끼 될 때도 그러잖아요. 뼛속에 살이 있는, 살을 찌는 존재는 뭐냐? 가재. 가재예요, 가재. 그 뼛속에서 살이 찌기 때문에 때로는 이 껍질을 벗겨야 돼요. 벗어야 돼요. 안 그러면 그 안에서 질식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껍질을 벗습니다. 그때가 가장 취약한 순간이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지내면 또다시 넉넉한 껍질이 생겨서 또 성장하는 겁니다. 못 벗으면, 그 틀을 못 벗으면, 그 껍질을 벗지 못하면 결국은 죽게 돼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요셉 신드롬을 벗지 못하면 결국은 죽습니다. 물론 천국 갈 수는 있겠지만 예수님 배반 안 하면 천국은 갑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만큼 원망과 또 불평과
또는 이 땅의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크고 항상 새롭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이 틀을 자꾸 우리가 이렇게 바꿔내야 돼요. 누가복음 5장 38절에도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꿈과 우리의 믿음을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 받은 것 같은데 일이 안 풀린다. 요셉 자손 신드롬입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돼요.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돼요. 여러분, 밥상은 차려져 있는데 숟가락이 내 말을 안 듣는다. 숟가락을 들 생각을 안 한다. 이거에 대해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이거 성경에 나옵니다. 잠언 19장 24절.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게으르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게으르단 말이 좋은 말은 아니죠. 기분 좋은 말은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자주 나와요. 그래서 게으르다는 말을 연구를 해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도 게으름이지만 성경에서 지적하는 게으름은 뭐냐면 하나님의 꿈에 도전하지 않는 자를 게으르다고 그래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나님의 꿈을 저버릴 때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냥 빈둥빈둥 노는 게 게으름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을 버릴 때 이걸 게으름이라고 그래요. 도전과 믿음을 갖지 않을 때 이걸 게으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는 어쩌면 부지런한 사람들 중에도 영적 게으른 사람이, 게으름으로 젖어 있는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이걸 벗어야 됩니다. 삼림이라고 하는 곳은 험하고 거친 땅입니다. 누구나 가기를 싫어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15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네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그랬어요. 이걸 우리말로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정 그렇게 좁으면 산지로 올라가서 네가 알아서 개척해, 이런 말입니다. 진짜 네가 좁으면 그렇게 해라 이거예요. 남 탓하지 말고 와서 손 벌리지 말고. 여기서 개척하다는 단어를 원어를 찾아보니까 너무 재미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 나무를 베어내다 이런 뜻도 있는데 새롭게 만들다, 창조하다는 뜻이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이 히브리어로 한번 드러나 보십시오. 브레시티 바라 엘로힘 그렇게 나와요. 이건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오는 단어, 창조하다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개척하다는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구원은 거저 떨어지는 것이지만 이 땅에 천국을 일구는 건 내 몫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아마 여호수아가 요셉 자손에게 이렇게 가로 열고 닫고 말했을 것 같아요. 행복한 소리 오고 있네, 배부른 소리 오고 있네. 갈렙은 얼마 전에 85세인데 와서 자기가 아낙 자손 가서 무찌르고 땅 차지하겠다고 왔어. 당신들은 뭐야? 가로 열고 닫고. 정말 그랬어요. 85세인데 나 아직 정정하다고, 나에게 말만 하라고 가서 정복하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건 믿음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믿음이. 여러분의 삶이 나무가 빽빽하고 길도 없고 험한 땅입니까? 그러면 나무를 찍어내고 길을 내라는 것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인생은 다 아스팔트 길을 선호하게 돼 있어요. 누가 정글에 가서 길 내고 싶겠어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스스로 창조하라는 것입니다. 없으면 만들어 써라, 안 되면 되게 하라. 해병대도 그 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 아닙니까, 그죠? 필요는 발명의 아버지, 결핍은 축복의 어머니,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놀라워요. 가정과 직장이 거친 산지입니까? 여러분, 길을 냅시다.
읽어냅시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부터 세팅을 잘 해야 돼요. 믿음과 소망을 가져야 돼요. 안 된다는 생각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언행 심사를 바꿔야 돼요. 생각과 감정과 말과 행동을 바꿔야 됩니다. 말로 부정적인 언어 하고 그러면 안 돼요. 말이 씨가 돼서 그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표정도 믿음의 표정을 해야 돼요. 행복한 표정, 기뻐하는 표정, 확신 있는 표정. 이거 남이 시켜서 안 됩니다. 스스로 챙겨야 돼요. 아시겠죠? 예, 삶의 방식, 시간을 활용하는 그 루틴들을 바꿔나가야 돼요. 어제와 같은 방식으로 오늘 살면서 내일이 바뀔 기대하는 것을 미련하다고 그래요. 그것은 insane, 돌았다고 말을까지 영어로는 표현을 합니다. 안 됩니다. 그건 길을 내야 복이 열리는 것입니다. 파송의 노래라고 여러분 아시죠? 전 참 대단히 중요합니다. 길을 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대요. 이런 가사죠.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의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시니 너는 주의 길을 예배하리라 예배하게 되리라.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님 늘 함께 하신다.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 늘 주시리. 얼마나 기가 막혀요. 여러분 우리가 길을 내려고 마음 먹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가정에 복을 주시고 직장에 교회에 목장에 복을 주십니다. 아멘. 자, 리빙스톤이라고 아프리카 선교사님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그 탐험가로도 이 교과서에 나오기도 했어요. 영국에서 그 리빙스톤이 아프리카로 건너갈 때 사람들은 왜 그런 것까지 가냐고 말합니다. 근데 결국은 아프리카의 그 삼림을 정글을 헤매면서 새로운 땅들을 개척하고 그 탐험해가지고 영국에 보고하고 선교하고 그래서 이 영국 여왕이 엄청 좋아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아프리카의 선교 역사의 장을 써낸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먹고 없는 곳에 무에서 이유를 창조하기로 결심하면 하나님이 사막에서도 강을 내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셉 자손 신드롬을 고치는 첫 번째 비결은 무에서 이유를 창조하고자 하는 믿음과 실행 필요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요셉 자손 신드롬을 벗으려면 최강의 적을 압도해 버려야 돼요. 요셉 자손이 그래도 핑계를 또 대는 거예요. 뭐라고 되냐면 16절에 보니까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그 이제 요셉 여호수아가 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좁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좁다고 불평한 거 아니에요. 뒤에 나온 게 진짜예요. 뭐냐면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요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변명하려면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철병거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산지가 좁다는 것은 핑계였어요. 더 넓은 땅 달라고 건 핑계였어요. 철병거가 있다는 그것 때문에 공포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철병거는 당시 대단히 위력적인 것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최첨단 무기였어요. 청동기는 그래도 무기지만 약했어요. 근데 철기는 강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병거 양쪽에 막 칼날 달린 병거 타고 달라들면 공포예요. 공포. 영화에서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할 수도 있어요. 막대기 들고 칼도 별로 없는데 그렇게 싸우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항상 이기게 하셨는데 철병거가 나타난다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싹 잊어버리고 두려움에 휩싸인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큰 민족이고 큰 권능이 있다고 요셉 족속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큰 용사여 적의 철병거를 깨뜨려 버리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두려워 떨 때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부르십니까? 큰 용사여 그랬어요. 기드온은 사실 족속이나 그 가문이 비교적 적은 가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향해서 무서워서 저 숨어서 포도즙을 짜고 있는 그에게 나타나셔서 큰 용사라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주변의 미디안 족속들이 그냥 얼마나 추수철만 되면 와서 싹 쓸어가 버리든지 메뚜기 때 와서 쓸어 먹듯이 싹 쓸어가 버리니까 숨어서 그렇게 무서워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를 향해서 큰 용사여 그냥 깜짝 놀랐죠. 예레미야도 처음 사명을 받을 때 나는 아이라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린아이라 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나라는 좀 성인 되는 그 기간이 조금 길어요. 엄마 품에 있는 기간이 조금 길어요. 옛날에 비하면 20세 때 남이 장군 20세 때 나라 평정한다고 방방 떴잖아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30대 40대 늦어졌어요. 많이.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얼마나 성숙하고 대단한 존재인지를 잊어버려요. 신앙생활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큰 용사입니다. 하나님의 큰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철 병거보다도 강합니다. 18절에 그래서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다 네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 병거를 가졌어도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여러분의 인생의 철병거는 뭡니까? 마주대하는 철병거. 나 도대체 그것만 보면 두려워. 생각만 하면 그냥 잠이 안 와. 긴장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그것을 무력화시키셨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골로새서 2장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믿음이라는 것 도대체 뭡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십자가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 우리를 대신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벌 받으신 장소일 뿐만 아니라 세상의 강한 자들을 깨뜨리고 우리의 무서운 철병거들을 깨뜨리시기 위하여 달리신 것이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철병거가 버티고 있다고 생각하면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것을 깨뜨려 버리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문제는 깨뜨려져라. 내 앞에서 사라지고 복이 될지어다. 막 그거 자주 외치면서 막 나가세요. 그냥 계속 가세요. 할렐루야. 세상이 아무리 철병거를 가졌어도 우리는 능히 쫓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지금부터 한 130년 전에 이 조선 땅에 정말 조용한 아침의 나라 선교사들이 왔을 때는 이 조선의 양면성에 놀랐어요. 첫 번째는 이 민족이 얼마나 순수하고 흰옷 입고 다니는데 아주 전통이 있고 학식이 있고 예절이 바르고 그래서 놀랐어요. 본국에 막.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땅의 미신과 조상 숭배와 아편과 술과 막 그런 거에 쪄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조선 이것이 처음에 이 선교사들이 왔을 때는 마치 철병거와 같았어요. 이것은 말이죠. 요즘 제사 그건 비교가 안 돼요. 옛날에 그 받았던 우리 이 선교사님들이 마주대했던 이 철병거들은 지금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렇게 마주하는 그런 문제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이곳에 언더우드, 아펜셀러, 토마스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 복음의 능력 하나 믿고 와서 복음의 씨를 뿌리기 시작하고 철병거를 깨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 드릴 수가 있고 대한민국이 복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이 놀라운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셉 자손 신드롬에 걸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철병근을 깨뜨리십시오. 우리 안에는, 저와 여러분의 안에는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다. 내 인생 남이 살아주지 않아요. 여러분, 예전에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 이빨 내가 잘 간수 못하면 나중에는 남의 이빨로 산다고. 제 섬겼던 목사님 그런 얘기 가끔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내 인생 남이 살아주는 건 그건 참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앞에 천국 밥상을 하나님이 차려 놓으실 때 우리는 그 요셉 자손 신드롬을 깨뜨리고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것을 개척해 나가야 됩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그 힘이 있어요. 어떤 철병거가 있을지라도 이걸 깨뜨리시길 바랍니다. 승리의 DNA가 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 시간 그런 의미에서 한번 믿음의 고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게는 승리의 DNA, 승리의 권능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다. 요셉 자손 신드롬에 다시는 걸리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밥상은 이미 차려졌기 때문에 숟가락을 드는 건 내 몫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내게는 천국을 일굴 때 고난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걸 나는 일고 가겠습니다 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여,